4절 말씀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라. 누구나 듣죠.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들으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서 그냥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혹은 생리적으로 귀 있기 때문에 듣는다와는 사뭇 거리감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듣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들으라. 말씀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그 말씀하는 대상을 경외하며 전인격적으로 들을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들음이죠. 사람은 다 듣고 삽니다. 들린 사람은 다 듣죠. 그렇지만 듣는 게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들음에 자기 마음을 다 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 거기에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들으라 할 때에는 거기에 전인격의 다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와 인격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의 인격을 내가 다 담으려는 그 마음으로 듣는 것을 성경은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하세요 들을게요 이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리적으로 듣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들음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인격을 다 거기에 기울여서 상대방의 인격을 수용하고자 하는 전 인격을 우리가 이제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전인격이 거기에 포함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들으라 할 때는 그냥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자신의 전인격을 기울여 그 하나님의 인격을 수용하는 이 진정한 들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들음이 잘못되어 있기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인격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다 소유하겠다는 그 의지가 없어서 그들은 그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전인격이 아니라 그저 과거에 애굽에서 들었던 관원들의 목소리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뭔가 흔히 말하는 제압하거나 혹은 자기들에게 압박하는 소리밖에는 더 이상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었고 듣겠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안 들었고 그리고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행한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성경은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들으라는 수많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정작 듣지를 못하네요. 이것이 이들의 패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엘 상서에서 듣는다는 그 정말 소중한 가치를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어머니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나실인 사역을 하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젖을 떼는 순간 이 아이는 성전에 갖다 바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다음에 이 어머니는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젖을 땜과 동시에 그 어린아기가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혀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갖다 바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그 어린아이를 떼어놓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때, 뭐 우리로 따지면 한 8살 됐을까요? 정말 존귀한 아이를 떼놓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약속했기에 그 자식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이 아이가 거기서 성장하는데 그 당시의 제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성경에 말씀하는 불량배들이었고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아이가 성장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런 불량배들 사이에서 성장을 해요. 형들이 행하는 그 모든 모습 다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의 잘못된 타락상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하고 성전에 나오는 여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들을 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그들의 행동은 가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해요. 얼마나 엄마 마음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기도와 눈물이 있었죠.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더라 하는 말씀이 한 문장 등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세상이 아무리 왜곡돼도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라가더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 탓하고 세상 탓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죠. 어머니가 정말 생명과도 같은 자식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약속에 의해서 가슴에 담는 그 무엇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나를 이렇게 성소에 내놓는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 그래서 나도 어머니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분명한 의식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잖아요. 형들이 하는 모습 배울 수 있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라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호람되어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했을 때 그에게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오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인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음성을 듣고 막 달려가죠. 혹시 엘리 세상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세상님 저를 부르셨나 그랬더니 아니 이상하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와서 자리에 누워요. 얼마 있다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더 막 달려가죠. 엘리 세상님 저를 또 부르셨나요? 아니. 또 이상하다 와서 잠이 들었는데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 달려갔더니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번에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말하거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자, 드디어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픽업됩니다.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려오는 음성에 그가 응답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응답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의 모든 인격 앞에 철저하게 내가 수용하는 그 태도가 바로 듣는다라는 이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가서 어떤 특별한 액션 행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에게 압력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콜링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지요. 그게 듣는 거예요. 예, 핸드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따르지요. 거기에는 전인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제자들을 좀 이렇게 좀 나중에 배신도 했고 또 나중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내몰라 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욕구가 또 따로 있었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주의 부르심에 따랐던 것이 사실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따랐고 그렇게 존중히 여기죠. 이게 제자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의 인격을 다 내가 수용하고 그분이 항상 옳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지, 이게 사실은 쿠션이거든요.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리고 자기 논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이란, 정의를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전인격을 내가 다 수용하겠다는 전적인 의지를 선언하는 것을 경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경청이에요. 그냥 잘 들려요 말하세요 그게 아니라, 경청은 의지를 동원해서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이고 상대방의 모든 인격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전적인 의지 선언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이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 마이크가 속을 썩일 뿐이지 뭐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안 하면 아내가 막 긴장을 해요. 저기서 무슨 말이 나올까? 보여요. 여기서 다 보여요. 말하지 않아도 들려요. 난 아내에게 항상 관심이 많으니까요. 제가 우리 그 학생부 제자반 친구들하고 두 번째 비전 트립을 갔는데 사실 익숙치 않은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얼굴은 좀 아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자주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거리감이 있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뭔가 따뜻하거나 또 뭔가 이렇게 배려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좀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어른들도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어제 우리 제자반 남성들하고 제가 선자령 갔더니 다 따로 놀더라고요. 나도 따로 놀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을 알죠. 왜냐하면 나는 친근해지고 싶은데 뭐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본들 무슨 대화가 많이 오갈 것이며 뭐 거기서 좋은 대화가 얼마나 오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기는 서로 알면 좋겠지만 저분들이 부담스럽겠다 싶어서 그냥 따로 있었더니 굉장히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밥도 따로 먹고. 그래서 난 왕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가 이 정도 먹으면 뭐 누구한테나 편안하고 누구한테나 좀 이렇게 좀 푸근한 마음을 줘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러지 못합니다. 사회성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살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화를 잘 못하고 듣는 건 좋아하는데 혼자 있기 좋아하고 목사하기에는 완전히 젬병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이제 떠난다 하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저한테 끊임없이 주는 말이 뭐냐면 당신 성질 내면 안 돼.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큰 소리 내거나 인상 쓰거나 씨한 표정 짓지 말라고. 저보고 씨한 표정이 왜냐면 제가 이 표정이 살짝 맛이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왜냐하면 교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비행기 타러 갈 때는 교복을 입고 가거든요. 아카데미 친구들은 자유복을 입었어요. 거기다 살짝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한 친구도 있고, 뭐 나쁘진 않지만 익숙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에 딱 내려서 이제 짐 찾고 버스를 탔죠. 무슨 말을 할까? 이게 제일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말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이게 어긋나거든요. 첫 번째,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엇박자가 나요. 그리고 두고두고 마음에 좀 회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마음에 부담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자꾸 저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앞만 보고 있고, 그리고 1시간쯤 가면 쿠마모토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은 이제 마시는 피자 뷔페에서 먹기로 돼 있고, 그 얘기만 해줬는데 아내가 자꾸 저한테 더 얘기하라는 거야. 이 친구들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새벽 4시에는 일어났을 거고, 들어보니 뭐 잠을 30분밖에 안 잤다는 친구도 있고, 보나마는 내가 마이크 들어본 하고 자면 이건 끝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안 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제 옆에서 레이저를 쏴요.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람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거든요. 저는 아이 컨택을 해야지 말을 해요. 그냥 앞만 보고는 말을 못 해요. 그런데 제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안 보고 앞에 다가오는 경치만 보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요. 눈 떠. 박정식. 이렇게 한마디 하면 서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한두 사람 눈 감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건 못 참아요. 그래서 차라리 앞을 보고 말하자.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경청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경청이 뭔 줄 아는가? 그냥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 어떤 들려오는 소리를 말하지도 않는다. 경청은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모든 인격을 내가 수용하는 것을 경청이라 말한다. 거기에는 존중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의지가 표현돼야 된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은 의미가 있다.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깁니다. 내가 당신을 향한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인격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경청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당연히 안 듣겠지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뒤에도 눈이 있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뒤에 찡하고 와닿는 게 있었어요. 제가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듣는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듣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하다가 역사 얘기로 돌아갔죠. 그래서 신화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역사를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듣죠. 왜?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혼나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혼낼 이유도 없고 혼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원래 태생이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못 듣는 것을 용납한 사람도 아니라서 저도 부담이 있죠. 그래서 경청을 이야기했더니 경청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보면서 역사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듣더라고요. 분명히 피곤할 텐데 막 의지를 동원해서 몇 명은 막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눈에 다 서 있어요. 지금 죽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고 있거든요 하는 몸부림치는 게 보여요. 그 의지. 그게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마음에 편견이 있구나. 당연히 안 듣겠지.
당연히 못 듣겠지, 당연히 피곤하겠지, 그런 제 마음의 의구심 그리고 편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나이가 이만큼 먹어도 편견이 있거든요, 내 안에. 그런데 그것이 깨졌어요. 그래서 참 귀하다. 역시 은혜의 교회표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쉴 새 없이 가르쳤죠. 쉴 새 없이. 잠을 많이 못 자고 때로는 배에서 내려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5시에 먹고 8시에 하선하고, 그리고 교토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것도 6시에 내려가지고 또 우리끼리 지하철 타고 코베까지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일본 버스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 선진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버스 기사들도 9시부터 운전을 시작합니다. 배에서 6시 내리 3시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냥 우리끼리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짐 다 놓고 버스 오면 실으라 그러고 우리끼리 전철 타고 코베 시내로 나갔습니다. 전철값 참 억수로 들었어요. 가서 2-3시간 정도 코베 시내 돌고 코베항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교토로 가다 보니까 피곤하죠. 왜? 제가 보기에도 그날 밤에 2-3시간도 못 잤을 거예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래서 고베에 가는 길에서 또 제가 얘기를 하죠. 근데 들어요. 여전히 들어요. 여전히 들어요. 교토 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저녁에 식사하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오는 1시간 반 동안, 이제 긴 거리 여행하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제가 또 저녁밥 먹고 힘들 테니까 자겠지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딱 타더니 잘 분위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자겠지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또 얘기하라고 그래요. 뭘 얘기하냐 그랬더니 당신이 얘기 안 하면 되냐고, 목사가 여기 왜 왔냐고 하면서 또 저를 다구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책 얘기도 하고 또 아버지 된 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은 아마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자는 친구 없더라고요. 물론 한두 명은 들으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대부분은 다 듣고. 그런데 1시간 반이 지나버렸어요. 아직 제 강의가 안 끝났는데 호텔에 도착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5분 강의 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렸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듣는다에 대한 인격입니다. 듣는 것은 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또 상대방의 인격을 내가 수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격을 만들어요. 그게 이 듣는다의 가장 소중한 면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모든 인격을 내가 수용해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경청이라면, 그 이후에 내가 그만큼 높아지고 내가 그만큼 존귀해지는 것이 경청이 주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명령 들어 먹어라, 명령 따라라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싶은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하죠. 하나님은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낮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 듣지 않은 자기들이 가치가 떨어지고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져요.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맘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내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의미가 들음에서 나타나는 가장 소중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김덕신 목사님이 사경이 하실 때 뭐 세계 최고의 청중이라고 말하죠. 뭐 그냥 칭찬으로 여기시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청중이야 막 그렇게 으쓱거리는 것도 좀 우습죠. 그러나 일부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격이 높아져요. 여러분, 함부로 반응하면 격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반응하고 아무 거에만 웃으면 격이 낮아져요. 그러나
항상 듣는 것에는 그 사람의 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지, 무엇에 반응하는지, 무엇에 그 사람이 수용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돼요. 그분이 오셔서 아멘 하세요 할 때 우리가 아멘 안 해도 느껴요. 아, 격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걸 알면 최고의 청중이 되는 거예요. 나 아무리 막 박수치고 웃는 척해도 그 전 인격이 공유되지 않으면 격은 떨어져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의미만 있을까요?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의 격을 높이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한다, 경청한다는 이 말 속에는 함께 높아지는 소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요. 그건 서로 같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요. 같이 존중히 여기고 높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떠들면 그것은 결국 소음에 불과해요.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실래요? 당신은 존귀합니다 할 때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 한번 가슴을 열고 나눠보세요. 시작.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큰 룸에 모였는데 서로 각 지방에서 12명의 팀장들이 모였으니까 벌써 참 20년도 훨씬 넘었네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칼렛 전국 그 제자훈련 네트워크가 처음 결성돼서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모였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목사들만 모여요. 사모님들 같이 모여야지. 근데 약간 스타일이 남자들만 모이는 분위기라서 남자들만 갔네요. 가서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고 어디서 왔으며 서로 대화 나누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아무 소리 나지 않았어요. 휘지근 듯이 조용하게. 그래 그분이 딱 앉아서 박 목사는 요새 목회 어떻게 하나?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째 재전련 하지? 예,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막 식은땀이 흘러요. 그러면 또 니는 목회 잘하고 있나?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분이 또 거기에 쩔쩔매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분이 계신 동안은 일절 잡음이 없어요.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게 선생에 대한 자세였구나. 근데 이제는 다 우리가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분은 가셨고 모이면 이제 서로 떠들어요.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가끔 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내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의 전인격을 내가 한번 이렇게 수용하겠다는 하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수록 내 가치는 더 높아지게 돼요. 우리는 우리 말만 많이 해요. 내 말만 떠들어요. 그러나 그런 경청의 현장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나의 수준을 높이는 현장이라는 것. 말씀을 들을 때도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경청하는 현장이라는 것. 부부 사이도 그래야 돼요. 아내가 여보 그러면 텔레비 딱 끄고 네 이렇게 하지. 텔레비 끄고 그러면 이건 경청이 아니고 저급해져요. 아내들도 여보 그러면 텔레비 딱 끄고 그래야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TV 틀어놓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언어예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근데 이상하게 몸도 기울여져요 자꾸. 상대방의 인격을 내가 다 수용하겠다는 전 마음을 경청이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경청을 잘해줘서 고맙고요. 나는 별로 이렇게 인기를 많이 못 얻는 것 같아요. 아내는 막 인기를 얻고 아내 광팬들이 많이 생겼는데 난 괜찮아요.
여러분이 잘 들어줬으니까 그걸로 충분하고 고맙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일반 학생부, 일반이란 말을 쓰는 것도 참 어폐가 있긴 합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은혜의 공동체 학생부들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굳세게 승리해 나가는 복된 은총들이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듣는 마음 주시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전 인격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또한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를 존귀하게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번 우리 학생부 제자반을 통해서 서로 존귀해지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존중이 세우시는 복된 삶의 현장들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중한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부의 모든 현장마다 예배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현장 될 수 있도록 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SH반들과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더 가득히 파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